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법으로 정해서 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이 절기는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으로 아주 법으로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3번이 언제인지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이 3번만큼은 너희 집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너희들은 직접 몸이 와야 된다. 보여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몸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절기라고 하는 건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내 몸을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는 3가지는 다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법으로 정해준 것은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을 감사해라, 감사 안 하면 무슨 벌금을 얼마를 내라, 뭐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국회에서 제정을 했다고 치십시다. 전 미친놈들, 아니 무슨 감사를 법으로 정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건, 고마워하는 건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강제로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안 하면 벌금을 얼마 낸다, 뭐 이렇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인데 왜 하나님은 감사를 법으로 정해놨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높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적어도 신앙은 3가지의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6월절 감사는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대문에 피를 바른 집을 보고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방받은 기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인 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봄, 초여름에 대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고 그 보리와 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절기로 드리는 것이 이게 맥추절입니다. 또 3번째로 늦가을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봄에 거두는 것과 가을에 거두는 열매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가을에 거두는 열매들은 겨울에 오랫동안 둬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들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가을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열매들이 단단하게 익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마실 공기와
마실 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걸 맛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모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불러놓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1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12살일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절기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올라갔는데 그때 무슨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되는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같이 따라오는 줄 알다가 저녁이 돼서야 우리 예수 어디 갔냐? 그거 보니까 어린 예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산지사방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저녁 때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찾아요? 저녁이 될 때까지 아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따라오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성전에서 랍비,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너 부모가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왜 부모는 아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몰랐을까? 왜 안 찾았을까? 자, 힌트를 보면 이렇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같이 갔고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십 명이 되는 거죠. 친척들이 같이 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가다 보니까 수십 명이 무리를 져서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끼리 몰려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애들은 애들끼리 서로 막 장난치면서 그러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을에 애들하고 잘 놀면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가족만 올라간 게 아니다. 친척들도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같이 올라갔다. 무리를 져서 올라갔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무척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요한복음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놓고 들판에 나가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텐트를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 것, 그게 초막절인데 그걸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대 절기의 세 번째 절기가 온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키는데 동생은 4명이 있었죠.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초막절이 가까워지니까, 절기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 보고 형님은 안 가시냐고, 왜 안 가시냐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여기 숨어 계시냐고,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올려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자, 초막절에 안 올라가요? 언제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일이 있다, 내가 나중에 따로 가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초막절 때 매년 초막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성전에서 갈라디아 또는 무시아 또는 그 아라비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때가 오순절 절기 때거든요. 오순절 절기니까, 이 맥주절의 끝 오순절 절기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도 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율법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법을 주셨는데 그 절기를 1500년 동안 지켜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기 예수님이, 갓난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어린 아기를 찾는 이 헤로드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살게 되셨습니까? 어디서 살게 됐습니까? 어디요? 우리 어린이들 얘기 좀 해봐요. 어디요? 힌트.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 바다 주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알겠어요 이제? 들어봤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나사렛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91km입니다. 91km니까 여러분 서울로부터 춘천보다 훨씬 더 멀은 겁니다.
서울과 춘천보다 훨씬 멀다. 그러니까 화천이나 양구쯤 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걸어서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어우러져서 서울 가서 절기를 지키려면 여러분 며칠 정도 걸려야 될까요? 적어도 3일, 4일은 걸릴 겁니다. 3, 4일을 걸려야 갈 겁니다. 중간에 밥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가려고 하면 91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멀다면 저기 강릉도 될 수 있고 동해 저기 삼척도 될 수 있겠죠. 동해 삼척에서 올라고 그러면은 200km예요. 200km. 그렇죠? 200km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챙겨야죠. 잠도 자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걸어갈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년 3차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명절을 앞두면 자 이번 명절에 며칠 날 출발해요. 몇 시에 출발할까요? 이번에 먹는 건 뭘 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하고 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 다 모이자. 우리 동네 사람 어울려서 가자. 뭐 그러면서 팀을 이루게 되겠죠. 이게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밑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봐요. 그러면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함께 무리를 져서 올라갑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애들은 워낙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서로 어울려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집안일도 나누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가다가 대화 나누고 또 가다가 밥 해 먹고 쉬다가 또 가고 그러면서 대화도 뭐 맨날 그렇게 뭐 뜨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지루해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입으로 웅얼웅얼 콧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가는 수십 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합창을 하게 되다 보면 가슴이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 박수도 치고 또 서로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러면서 가는 게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른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그 제목이 하나같이 다윗의 시 또는 뭐 아굴의 시 그랬는데 그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보면 이게 다윗의 시다, 뭐 솔로몬의 시다, 뭐 모세의 시다 그랬는데 그 옆에 점 찍은 걸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제일 많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찬양을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그 모인 온 회중 전체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노래일까요?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죠. 그러니까 예배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는 시기요 노세 맞춘 노래 또는 뭐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에 맞춰서 노래들이 좀 다르게 되겠죠. 그럼 그 시편이 지금 그 몇 장 그러면 그게 이게 현악기에 맞춘 노래인지 타악기에 맞춘 노래인지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지 이런 거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순수한 그냥 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래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놨어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친척들과 어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3, 4일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 그게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15편의 시가 그게 바로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관계도 힘들고 가정 꾸려가기도 힘들고 미래를 바라보니 암담하고 현실을 바라보니 답답한 게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감사가 식어진 것은 믿음이 식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그럼 불안해지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흔들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적군이 나타난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시겠냐고, 아니라고, 주님이 먹을 거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지요. 근데 못 믿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을 해서 10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밥상 차려놨으니까 올라가서 밥 먹어라. 진수정찬 차려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도요, 가서 정탐꾼 보내보고 지형이라도 살펴보고 어떤 사람 살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그래.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들의 칼에 죽었다. 그들의 성은 말할 수 없이 높고 그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로 보일 것이다. 우린 그들의 먹이다, 밥이다. 이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으면, 신뢰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시하게 되죠. 그걸 멸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여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진 믿음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